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바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학자는 바울 없이 초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것은 그만큼 크고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로서 선교사로서 또한 교회를 지키는 변증가로서 그리고 열정적이면서도 의지를 가진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자면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가 사도행전 26장 9절로 11절까지에서 표현한 대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히 격분하여 외국에 있는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변화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자들을 다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다메섹, 지금 시리아에 있는 땅 아닙니까? 다마스커스라고도 하고 이 다메섹까지 가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 빛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사울은 땅에 엎드렸고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철저하게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변화된 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는 자성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잘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마치 사대부 양반에 속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법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나 가문으로나 전혀 흠이 없고 처지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의 고백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 180도 확실하게 변화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바울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였는지 비교해보고 변하지 않았다면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회심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출신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가 되겠죠. 헬라파가 되겠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세계 곳곳에 떨어져 이제 흩어져 사는 그러한 유대인. 그러면서 출생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야 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은 비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황제가 재판을 해야만 참 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설득을 해서 이제 사도들의 이제 가두고 핍박하는 것을 잠시 놓게 해준 그 사람이 이 가말리엘 아닙니까? 최고의 이 학파 수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율법에 따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율법 앞에서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고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 절망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에 자기의 영적인 좌절감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양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절망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가톨릭의 사제로 있다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잖아요. 로마의 그 계단 교회에 가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고통을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죄, 이런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해방감을 맛보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런 바리새인으로서 지낼 때에 자기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믿기 전에 바울은 교만해서 자기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줄로 생각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을 서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명분하에 그들을 체포하여 때리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가 충만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을 하고도 바울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종교를 가장한 죄악을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만 잘 믿는 척 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의 철학 도시인 다소 출신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몸에 히랍, 헬라적인 것, 로마적인 것, 그러면서도 히브리적인 것까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이제 사도행전에서 전도하면서 설교하는 걸 보면 그의 그 설교에는 철학, 그리스의 철학도 녹아 있고 히브리 그 유대의 율법도 녹아 있고 정말 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또 해석도 들어가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거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회심 후에 바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무슨 소리인지 습관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다메섹까지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국가 간의 큰 도시를 이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도중에,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자기의 잘못을 온전히 깨달아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를 실현하거나 완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좋은 일을 한다고 착각할 때 그는 벌써 교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던 바울의 생애를 바로 잡아준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박해자인 바울을 회개시키는 장면입니다. 차라리 회개시키셨다기보다는 굴복시키셨다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겠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박해자를 선교사로 임명을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고 기독교를 체계화하시려는 목적으로 바울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7일 정도를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에 바울은 강한 빛에 거꾸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바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심은 생명을 주시며 말씀으로 나타나심은 진리를 깨닫게 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누구시니까? 빛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사실을 접했을 때 바울은 자기의 전 생애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배운 휘랍의 철학, 그가 믿어온 유대교의 전통, 그의 헌신과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던 긍지, 그의 하나님관, 가치관, 인생관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송두리째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에서는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가 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쉬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젊을 때는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가정을 일구고 이후로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름을 내고 그렇게 높은 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 공부 잘해서 그 다음에는 좋은 대학에 가서 그 다음에는 좋은 데 취직해서 그 다음에는 결혼을 잘해서 그 다음에는 자녀를 키우고 그 다음에는 하니까 나중에 뭐가 남아요?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관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도달할 곳을 그걸 바라보아야 인생관이 바로 서게 되는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그 앞이 낭떠러져인지 이제 강물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달려가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인생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귀하던 자신의 학벌, 가문, 명예, 지위 그런 것들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가분하게 다 버렸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를 푯대로 삼고 쫓아간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셋째는 내세관이 확실해졌습니다.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사실은 예수가 영생을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도 이 고난도 잠깐이요. 주님 앞에 가서의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교관이 확실해졌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한다는 것은 그가 확신한다는 것이고 그가 알고 있는 예수가 진정 구세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도 저도 예수를 만났으니
바울과 같이 인생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세관이 확립되고 종교관이 바로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성품에서는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고백을 하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같은 사도 바울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괴수,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겸손할 텐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괴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내가 아닌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체포하고 죽이는 사형 선고에 찬성 투표를 던지면서 주동자가 되었던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얼마나 겸손하게 모든 일을 행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했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무엇이 변하는가 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변화도 이제 순서가 있어요. 먼저 신분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는요, 내가 뭘 한 일이 없어요. 잘난 게 없고 내가 뭘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신분이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으니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이지 내가 노력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화, 거듭난 다음에 거룩해져가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노력하는 삶 속에서 실제 삶이 변화되는, 이렇게 신분의 변화, 인격의 변화, 실제 삶의 변화,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인격의 변화, 실제 삶 자체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날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며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듯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도 변화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할 텐데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주님 우리 스스로가 알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 긍휼히 여기셔서 주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진정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끄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앞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바뀔 것은 바뀌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에도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